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카피가 있었는데 그 광고에 어린아이들 집중력이 8초다 이렇게 광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뭐 학습지 교육이었던가 뭐 그런 거였는데 아이들이 집중력이 그만큼 성인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자연주의 학파의 교육학자들이 들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 때 하루 종일도 집중할 수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뿐이지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선 탁월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예, 주님은 나만 바라봐라 그리하여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는 집중력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나만 바라봐 그래야 되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봐요.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 한대요. 그 책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내 옆에 여자친구랑 가는데 다른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한 번에 한 여자밖에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걸려서 욕먹는 거죠. 그러나 여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대요.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본대요. 동의하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왜 나한테 집중하지 않느냐. 집중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완벽한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그 관계를 훼손시키려고 그 연합하고 일치시키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괴계를 다 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나쁘지 않은 것보다 바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우리는 나쁘지 않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위안 삼고 안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죄 안 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바쁘지 않으려고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는요 바쁠 때 더 훼손이 강하게 와요. 바쁠 때 우리는 이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서 이제 자는데 전기장판을 고쳤어요. 저희 이제 1년 만에 전기장판이 이제 꺼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전기장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고쳐보자. 이상하게 남자들은 고장났다 그러면 다 열어보고 싶어요. 이게 남자의 본능인데. 근데 못 고치면 이제 더 사단이 나는 건데 간혹 운이 좋아서 고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딱 고치다가 전선을 이렇게 뽑아놓고 그 기계를 이렇게 열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이 어디다 놨는지 그걸 꼽아놓은 채 그걸 만진 거예요. 그걸 만졌어요. 순간 정말
비명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하면서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순간 숨이 쉬어지나 안 쉬어지나? 쉬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손 만졌단 말이에요. 찌릿찌릿해요. 혓끝하고 손이 찌릿찌릿하거든요. 움직이는데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기 사모가 저를 본 거예요. 놀랬잖아요. 괜찮냐고 하는데 나는 이제 괜찮은 게 확인이 됐어요. 내가 딱 소리에서 기절은 척했어요. 안 믿어요. 일어나라고. 좀 이렇게 액션 괜찮냐고 좀 해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안 믿어.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고쳤어요. 근데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조심하세요. 여름에 저녁이고. 근데 운 좋게 뭔가 하나가 끊어져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인두로 다시 지져서 붙여놨더니 멀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장판 위에 저하고 애 둘이서 같이 누웠어요. 우리 같이 자자고 딱 누웠는데 우리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하고 처음 자보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너무 참 뭐라고 해요? 서글펐어요.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애 기억에는 아빠는 늘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는 사람, 늘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빠랑 같이 자니까 옆에 있는 딸내미하고 아들놈이 제 팔짱을 딱 하면서 오늘 같이 자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같이 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쁠 때 문제가 더 생겨요. 바쁠 때 관계가 더 많이 훼손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해치는 그 의미 없는 바쁨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 은혜의 고갈의 자리, 영적 고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모를 일이 없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모를 리가 없는데 너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너 지금 있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를 이동시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기독교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2013년 여러분들은 그때도 찬양 드렸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와 지금의 자리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강력히 요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때 그걸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제가 요새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당회하면서 뭐가 세워지고 뭐가 세워지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거품 같아요. 거품.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 들고 일어서 나아가라. 언제까지 그 태만의 자리, 외면의 자리, 무감각의 자리, 무관심의 자리, 그곳에서 머물러 있느냐? 자리에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받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예수님이 12제자로 택함받지 않았고 사도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겼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성령으로 만난 거지 살아계신 주님을 봤다라고는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없어요.
없다고 해서 안 만났다라고 단정짓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지 거절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집사로 임명합니다. 권사로 임명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때 집사들 임명하면서 따라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감당 못하겠으니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는 분의 그 뜻을 따라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모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순종과 충성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어요.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 그냥 이 노래는 말이죠, 언제 어디서 불어도 그냥 심령이 막 진동하는 그런 찬양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은혜 받는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 뭐라 그래요? 대가라 그래요. 대가. 오늘 주님의 집에서 혹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여전히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대가를 구할 때 그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시냇가에 옮기게 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푸른 초장 그 신의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목자신가? 아니지. 내가 푸른 초장에 있지도 않고 내가 시냇가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분은 나에게 이미 충분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세요? 어떤 대가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돼버린,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고갈시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신 은혜가 헛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낭비될 수 있어요. 고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력하고,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수고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의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멋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한테 사로잡힌 사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완벽한 신뢰하는 전적인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고갈되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 요청되는 거 있어요. 강력한 집중력은요 시공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면요, 그 집중하는 거 외에 주변 상황들이요 하나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막 집중하다 보면 밥대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배고픈 것도 잊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이게 사실 좀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는데, 젊을 때는요 밤도 잘 새고요,
집중력이 워낙 좋으니까. 나이 들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나이 들면 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절감하니까 집중력도 같이 떨어져요. 근데 젊을 때는 힘도 좋고 체력도 좋고 뭔가 잘 모르잖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무턱대고 막 모험하잖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강력해지면 시간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도 모르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변의 상황, 이런 공간, 환경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집중력,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한국교회가 열심히 전도했고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지금 굉장히 개혁의 목소리,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천막에 있어도 기도했어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렇게 찬양 시스템 없었어요. 기억나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큰 북 있잖아요. 서커스단에서 쓰는 큰 북, 그거를 이렇게 둥둥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 이거 했어요. 그러다가 이 봉오리가 가끔 날아가요. 이렇게 가끔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 그 목사님 막 이렇게 다 막 째려보고 그 막 주워서 다져서 둥둥둥둥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의자도 없었어요. 저 어렸을 적에는. 요새 제가 그 외부 순환선 탈 때마다 거기 있거든요. 거기 무슨 아이씨야? 강서 아이씨인가 강동 아이씨인가 뭐 하남 아이씨인가? 그쪽 가다 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마루였어요. 그 당시는 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난로도요 이게 원풍기 좋지 않았어요. 톱밥. 그때는 교회가 다 톱밥 난로 썼어요. 톱밥 난로. 그래도 모였다면은 천장에 들썩들썩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애 들쳐엎고, 그 당시는 다 앞으로 한 게 아니라 다 등에다가 들쳐엎었어, 그렇죠? 포대기에다가. 얼마나 찬송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 교회 크게 짓고 이런 것이 하나도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던 시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시간부터 자꾸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건물이 없어져서 버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교회가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여전히 교회는 있죠. 프로그램이 사라져 버렸어요. 프로그램, 뭐 속회, 뭐 소그룹, 셀 모임, 뭐 이런 프로그램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사라진 건가요? 아직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음악이 사라져 버렸어요. 찬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사라져 버렸나요? 여전히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성전과 성전이 만났을 때에, 그 교회가 연합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 거기서 굉장히 강력한 집중력을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만 힘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오로지 기도했는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니까 주변 상황, 시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초월이 돼 버렸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반대로 어떤 일이 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금요철야를 2015년도에는 제가 우리 금요철야 집회 이름을 좀 지어야겠다. 요새는 그 집회에 이름을 짓는 게 또 유행이에요. 교회 예배당도 이름 짓는 게 뭐 무슨 홀 예배도 무슨 예배 하는데, 제가 금요철야를
대성사 이렇게 지을까 생각해. 무슨 절 이름 같은데 대성사, 금요 대성사 이렇게 좀 상당히 이단스러운데요, 그렇죠? 대성사 뭐의 약자냐면 대놓고 성령사역. 아멘하세요. 아멘. 우리 금요 집회 때는 제가 열심히 안수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만큼은 성령과 뭐 나왔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우리 두려워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오로지 기도할 때. 금요철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수요일은 열심히 선교하는 기도, 중보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성사 이렇게 멋있겠다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절 같아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집중력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은요, 번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은 작은 불, 촛불 하나 딱 엎어지면 불이 순식간에 여기를 다 태워버립니다. 불은 번지는 효과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그래서 제가 이 금요철회 때는 열심히 안수하려고 해요. 저는 새해가 되면 주일날 11시 예배 때 안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일 예배 끝나면 제가 이렇게 안수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금요일 한 번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 더 되잖아요. 그분들은 한 번도 안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날 안수를 해주고 싶은데 주일날은 저도 많이 바쁘고 성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일정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찬양팀 예배팀 보고 그 찬양 이렇게 MR로 만들어 가지고 찬양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러 예배팀도 같이 인사하면서 저도 내려가서 그때 인사하려고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던 것을 그때 인사할 거예요. 앞에 서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불 끄고 제가요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만 안수해 줄 거예요. 예? 기도 받고 가겠습니다. 한 사람 마음에 하나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 주신 분들에게 안수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안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 제가 안수할 때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안수는 경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수는 신중해야 돼요.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기도 제가 저는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말 저 다른 교회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안수 1년에 몇 번 맞냐 그러면 1년에 한 번 받기도 힘들어요. 저는 정말 많이 해요. 목사님들 안수할 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몸에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채워지시는 은혜도 있지만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수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들 집중하십시오. 내가 주의 종의 머리에 얹었을 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을 때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 내가 이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헛된 은혜를 잡아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해요. 찾아가요. 주님에서 얻은, 주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기쁨이 오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기쁨 찾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예?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밥 못 먹으면 나가서 밥 먹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허기진 거를, 비어있는 것은 반드시 채워야 돼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집중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다른 관계를 잡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목사님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물론 중요합니다. 예? 목사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통틀어서 일주일 내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에 실패하면 그다음 다른 관계를 찾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찾는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과 그 성도들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물론 목사님, 성도 반성하고 회개될 거 있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냐.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한다 그랬어요. 불은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 짝을 좀 져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 붙게 이렇게 불 붙여서. 예. 어떻게 짝을 지으실래요? 부부는 일단 부부끼리 짝을 지시고, 예,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부부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짝을 지시고 부부될 가능성이 없으신 분들은 뭐 성별과 아무튼 비슷한 이렇게 비슷한 맞춰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 음악을 틀어주시고 음악은 틀어주세요. 불도 좀 꺼주시고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짝을 해도 우리 전지서님 송지영 감독님하고 하시고 준영제하고 성민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일어서서 기도.